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간단하게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목이 말라 물을 원했던, 바랬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교회 청년들과 또 목사님과 설악산을 2박 3일 정도 이렇게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백담사에서 대청봉을 오른 후에 다시 이제 오색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계곡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곡은 어찌됐든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능선을 타고 산행을 시작하게 되면은 물을 아껴야 합니다. 능선에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박 3일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가 여름이어서 더 목이 말랐고요. 그럼에도 이제 물을 아껴 마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튿날이 되어서는 물이 다 떨어져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 아마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약수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길러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는 도중에 제가 그때 탈진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물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을 했던, 구했던 시간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갈망하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도 사용되고 비유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물을 간절히 찾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갈망하다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상황에서는 바라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이 갈망하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갈망하다라는 것은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비유로 사용될 때도 그 의미가 생생하게 전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와 노래를 남긴 다윗은 갈망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왕이 되기 전에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는데 이때의 경험이 아마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문 하면서 함께 교독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6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개역 개정판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다는 이 부분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서는 이 갈망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더 뭔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가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을 때만이 아니라 그의 평생 동안 주님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필요했던 것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그리고 가지고 싶었던 것도 참 많았을 텐데 이 다윗은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주를 갈망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의 갈망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갈망입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죠. 전 인생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갈망,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나의 일상, 구체적인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갈망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아는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토요일에 비가 올 예정이라고 이제 일기예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날 우중 산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제 산행을 좋아하지만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특별히 산행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특별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 우중 산행을 해야겠다는 이 생각에 너무나 즐거웠고 또 그 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비닐 쉘터를 이렇게 치고 그 아래에서 먼 이렇게 달치에 있는 어떤 도시나 아니면 건너 산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을 하기 전인데도 그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산은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왜 좋은지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예수님께서도 다른 맥락에서 성경에서 사용하기도 하셨지만은 와 보라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좋은지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와서 보고 직접 경험해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이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만약에 평생 살 집을 구하는 문제라면 어떨까요? 우연히 정말로 마음에 드는 집이 그러니까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집에서 잠시 살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는 집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본 적도 없고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에게 집에 대해서 아무리 멋진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멋진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한 말만 하더라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이런 갈망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다음 일이라고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만남으로써 성경을 알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삶에 대한 질문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다면은 이해가 되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없이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갈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같은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산에 오르려고 하지 않으면서 산의 아름다움을 알고 싶어하고 산행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지 이와 비슷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산에 올라야지, 산에 들어서야지 산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산을 보는 눈은 도시의 건물을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도시의 건물의 색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산은 같은 산이라도 오전과 오후의 색깔이 다릅니다. 건물의 에어컨 바람과 산에서 부는 바람은 같은 바람이지만 다른 바람입니다. 우리가 산을 알고 또 산을 보려면 산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전엔 굉장히 애썼는데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자신의 갈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지, 또한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또 복음을 함께 전한 그의 동료들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세상의 장막집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집 중에 어떤 집이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지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땅에 있는 장막집을 말할 때는 장막, 또 영어로는 텐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장막은 분해와 조립이 용이한 이동식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큰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말할 때는 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킬 때 이 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세상의 장막집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죽어서 썩어질 육체와 그 삶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영원한 집은
마지막 심판 후에 변하게 될 우리의 영원한 부활된 육체와 그 삶을 가리킵니다. 장막과 건물의 이미지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해체되는 삶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대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탄식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탄식하다는 장막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불평하며 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갈망하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탄식할 정도로 갈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다고 할 때 그 탄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며 현재 자신의 몸에 구원의 몸을 덧입기를 탄식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육체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해결책은 당시의 철학자나 이방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이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당시의 시대 정신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현재 육체를 벗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와 부활 후의 우리는 이 말씀에 따르면 결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몸이 생명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앞선 편지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다는 말씀은 추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에 근거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20대, 30대까지는 성장하고 그 후에 노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서 세포 분열과 재생이 점점 느려지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사는 것은 이 새로운 세포가 죽은 세포를 대신하거나 죽은 세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새로운 세포가, 생명이 죽은 세포를 대신하지 못하면, 즉 죽음이 생명을 삼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육체적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방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실현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미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써 지금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덧입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산의 아름다움과 산행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미리
산행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 부활의 육체를 덧입는다는 표현도 지금은 추상적이고 비유적으로 들리지만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는 더 이상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몸과 우리의 삶에 죽음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압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나요?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힘이 죽음의 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하다면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죽음을 압도할 때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죽음을 압도할 때.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갈망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갈망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갈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 것이라면 자신의 몸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갈망은 죽어야 할 육체로 살아가든 죽지 않을 육체로 살아가든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죽은 후에나 생명이 죽음을 압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몸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생명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애써서 소유합니다. 재산과 명예와 건강과 지식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뭔가 채웠다 싶으면 다른 갈망이 생깁니다. 그 갈망의 허기짐은 한계가 없습니다. 평생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우며 살다 여전히 허기진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웠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허기진 채 떠납니다. 바울은 참된 갈망을 채우지 않으면 누구나 허기진 채 떠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생명으로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으로 덧입혀질 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확신한 이유는 성령과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보증은 보증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은 심판의 날에 부활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아직 이 시기가 물리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실제로 소유했고 또 삶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새 집을, 새 옷을 입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이 산의 아름다움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명도, 우리가 죽은 후에 새 몸과 함께 얻게 될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공로를 쌓기 위해 하는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아니면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다면 이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한 약속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의 산으로 담대히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미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